제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새기는 이유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소통이 되길 원하고 형통이 되길 원하잖아요. 모든 것이 잘 되길 원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망가졌을 때 믿는 사람이라고 제가 믿었던 지인이 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됐어? 너 하나님 믿는데 그렇게 된 거 보고야 나는 교회 다닐 생각이 안 나서 안 다녀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도 개인적인 상처가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만 그때 진짜 그 핑계로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런 시련들이 떨어지고 왜 이런 전쟁 같은 일들만 계속해서 나를 치는 건가요? 왜 이렇게 고단해요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제가 대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아주 명쾌한 답을 얻진 못했지만 한 번 어떠한 일을 겪고 성장하고 또 세월을 지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저한테 오히려 물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넌 그 고난 안에서 감사함이 없었니? 그리고 넌 그 고난 안에서 계속 불행하기만 했니? 그리고 너는 그 빈곤과 고난을 통해서 네가 얻은 게 없다고 생각하니? 그런 질문들이 제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감동들이 있어요. 뭐 그걸 시간상 다 풀어 놓을 수는 없지만 제가 사실 아버지와 오랜 영적 전쟁을 겪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퍼포먼스가 있으세요. 알코올을 또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체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집안 살림도 좀 많이 바꿔놓으시고 이제 좀 야구를 좋아하셔서 또 많이 던지시고 그래가지고 항상 집안이 좀 불안정하고 평화롭다기보다는 저렇게 잠깐 웃는 거는 불행한 일이 터질 거라는 전조야. 이런 불안감에 저는 아빠가 막 웃는 것도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눈치를 보는 아이여야 했고 항상 그 어릴 때부터 아빠의 성격이 기질이 너무 강한 걸 아니까 그걸 안 건드리려고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런 기술이 연마가 돼서 지금도 눈치는 끝장 빨라요. 그 왜 부잣집에서 평화롭게 자란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에 둘은 물색이 없어요. 그렇죠. 박자를 못 읽어가지고 옆에서 친구들이 막 남자랑 헤어져서 울고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한테 생일 선물 받은 거 자랑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내가 너무 나만의 행복에 매몰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셨구나. 우리 아빠가 쓰임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싫었고 아빠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원수였고 적이었어요. 나의 평화를 방해하는 폭력적인 그야말로 악당, 빌런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아빠와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그냥 아빠의 노기를 누르기 위해서 그냥 뭐 비유 맞추는 척을 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아빠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불교를 오래도록 믿던 엄마가 어느 날 무속인이 지금 당신이 믿고 있는 종교가 남편 사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무속인도 쓰신다는 걸 저희 엄마를 통해서도 정말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시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새벽 기도를 점프를 하시고 방언 은사 받으시고 그때부터 줄기차게 어머니는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계시는데 그런 엄마가 너무 신기하고 얼떨떨하기도 했고 아빠의 갈등이 너무 심했고 개그맨 연차 1년 2년인데 그냥 쓰임받고 버려지는 소모품으로 끝날 것 같았어요. 방송이라는 게 그래요. 오늘 너는 필요해? 오늘 너는 필요 없어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자본주의의 매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쓰임을 받으면 으쓱하고 내가 오늘 쓰임을 받지 못하면 초라해지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은 쓰임받지 못한 나는 영원히 필요 없는 인간이다. 앞에 명예나 돈이나 인기나 뭐 어떤 결과물이 나를 수식하지 못하는 한 그냥 정선이란 이름은 쓸모가 없다. 이런 비뚤어진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지금도 수많은 연예인이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놓칠 걸 우려하고 약을 털어넣는 이유는 내려가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이 인이 박혀서 그래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세뇌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쓰여지다가 끝날 것 같다는 불안감과 아빠와의 갈등이 저를 엄마 따라 교회로 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그때는 못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나를 위해 그 길을 닦아 놓으셨을까. 근데 새벽 기도를 갔어요. 어머니 따라서. 근데 새벽 기도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방언이 너무나 적응이 안 됐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까? 이렇게 개구리 소리 같은 게 나오잖아요. 막 랄랄랄랄랄라 사칙사칙 하는데 막 알아들을 것도 같지만 또 잘 못 알아듣는 기둥 잡고 막 비행기 타고 막 이런 퍼포먼스들이 너무 문화적 샤크였죠. 여기는 안 맞는 것 같다.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데 제보해야 되는데 아닌가? 뜨거움을 알지 못했으니까. 그게 개척교회였어요. 그 또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아직 좀 한심하지만 따뜻하게 저를 보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 네가 이런 문화에 적응을 하지 못했으니까 네 마음이 끌린 대로 하되 며칠만 더 나아보자. 그리고 그렇게 2달을 다녔어요. 새벽 기도를. 제가 진짜로 밤잠이 많고 아침잠도 많아요. 하여튼 잠이 많아요. 뭐 잠을 진짜 많이 자는데 그렇게 2달을 다니는데 1달 정도 됐을 때 그때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났어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제가 그때 만났어요라고 그 초창기의 간증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바보가 만난 사람답게 행동하질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전신을 받다고 착각하지 말자. 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전신을 느끼지 못할 거야. 그냥 하나님의 속눈썹 하나를 감지했을 뿐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속눈썹 하나 정도를 감지했을 뿐인데도 인생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모든 게 다 바뀌더라고요. 시간이 걸리지만 바뀌더라고요. 첫 번째,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너무 꼴보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완성되지 못한 인간이었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고, 집안에서는 그저 아버지 폭력에 피해가지고 어떻게 도망갈 구실만 만들던 그런 딸이었는데, 내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는 당연한데 주어지는 삶이 왜 나한테는 이렇게 기를 쓰고 애를 써야지 가져지는 거지? 이런 불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부조리함, 온갖 부조리함에 시비를 걸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면 따질 것들, 왜 신이 존재하는데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지 막 또 굉장히 공의적인 질문까지 합해서 하여튼 따질 걸 많이 만들어 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작 예수님의 속눈썹 하나를 감지했을 뿐인데, 그냥 그날 교회를 딱 들어오는데 눈물이 너무 쏟아지는 거예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은 계실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똑같은 얘기를 듣는데 이게 뭐지? 하고 울컥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건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냥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근데 이 눈물이 속상해서 막 심장이 뻐근해지는 눈물이 아니라 그냥 꿀꺽꿀꺽 계속 나오는데 뭐가 위로받는 느낌인 거예요. 뭐가 나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죠? 이거 하나님이에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이라 또 보고 들은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쎄하게 이제 왔어. 근데 내가 분명히 그때 간증하는 분들이 얘기한 바로는 막 정수리로 비탄하는 뚫고 나가야 예수님 본 거라고 막 그 시절에 따라서 간증 내용이 좀 약간 극적인 게 또 통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저희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막 정수리로 빛이 막 뚫고 들어오고 막 못 일어나다가 갑자기 백덤블링하고 막 이 정도는 비포 애프터가 정확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뭐 약간 그런 극적인 요소를 좋아하던 때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저도 암암리에 그게 세뇌가 됐는지 이렇게 밋밋하게 오신다고? 해바라기 이렇게 10,000평 정도는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야? 세팅이? 뭐 약간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불이 꺼지고 새벽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개인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뜨겁게 뭐가 달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덩어리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러더니 이 덩어리가 나를 이 손끝까지 정말 전기가 통하듯 쫙 따뜻해지면서 평안해지게끔, 그게 제가 처음 느낀 예수님이었어요. 평화.
온통 괴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으로 아우성치던, 불안감으로 아우성치던 제 안에 온전히 들어차던 평화. 잘 될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위로를 누군가 해주고 있었어요. 이대로도 괜찮다는 위로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확실하게 저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저는 스스로도 사랑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어요. 제가 너무 싫었고 초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세워놓는 그 볼품없는 모든 조건들을 다 찢어 발기고 그냥 그 안으로 들어오셔서 너로 족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유일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로 족하다. 지금 너로 족하고 지금 너를 사랑한다는 그 완전하고 순도 100%인 고백을 느끼니까 평화가 저를 감싸더라고요. 불안하고 요동쳤던 배가 한순간에 너무 잔잔한 물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느끼자마자 되게 스스로 어이없던 게, 나는 진짜 예수님 만나면 따질 게 많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근데 그 평화가 딱 느껴지자마자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잘못했어요. 네가 이렇게 살아서 잘못했어. 이거 네가 죄야. 이렇게 짚어주지 않고 그걸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너 너무 소중해. 이런 마음을 주시자마자 나온 건 감사였어요. 따지고 싶은 건 다 뒤로 가고 그냥 나를 왜 이렇게까지 사랑하시지? 나도 내가 그렇게까지 사랑스럽진 않은데, 근데 너무 조건 없는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다 뒤에 이어지는 건 뭐냐면 잘못했어요. 나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나는 정말 당당하게 이거는 논리적으로 아귀가 맞는 말이야 해서 내뱉었던 모든 말들, 크리스찬들, 친구들 조롱하고 그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 그리고 뭐 벌레보다 못한 죄인 이 찬양을 막 조롱하면서 뭐 저렇게까지 나를 낮춰야지 절대자를 높일 수 있는 거 알지 못한 상황에서 떠들어댔던, 그리고 도대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상황을 허락할 수 있어, 가볍게 내뱉었던 그 많은 것들, 계시다라는 확신이 드니까 그것에 대한 죄스러움과 제가 지었던 모든 것들이 너무 죄송하게 느껴졌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압도적인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싸우려고 주먹 쥐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날 끌어안아주면 거기다 대고 주먹을 마저 휘두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너를 너무 따뜻하게 안아주면 내가 어떻게 주먹을 쥐어서 그 사람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처음 만남이 그거였어요. 만나면 때리려고 주먹 쥐고 있던 저를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셨어요. 그게 사실 제 신앙의 근간이에요. 제가 많은 일을 겪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상처도 받았지만 거기서도 끊임없이 회복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사랑이었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내 인생을 일으킬 것이고 무너진 나를 일으킬 것이고 상처 입은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나를 위로해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충전시켜 줬어요. 예수님은 오늘 만나고 천국 입구에서 두 번째 만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정말 계속해서 내 옆에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감사해요. 저 되게 부족하고 쓰레기예요. 저 이 자리에 설 자격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세우세요. 왜? 그건 알잖아요. 제가 그건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나를 회복시키셨고 어떻게 내일을 꿈꾸게 하셨는지. 방송에서 완전 매장돼서 코미디언이 자살로 남편을 잃어? 야, 얘는 영원이야.
얘는 영원 퇴출이야. 왜? 죄진 거 없이 이미지만으로도 얘는 끝났어. 모두가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끝내야 내가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믿었어요. 왜? 아버지와의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각인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비록 흔들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하고 괴로울 때도 있고 아주 잠깐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고, 나 이제 잘 사게 해줄 때 되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냐고 소리 지를 때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계속 제 옆에 계셔 주셨고 저와 같이 피 묻은 발걸음으로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 주셨고 제 대신 돌을 맞아 주셨고 제가 쓰러져 울 때 같이 울어 주셨어요. 한때 저는 생각했어요. 같이 울어주면 이게 뭐야, 신이 아니잖아. 엄마 아빠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친구도 해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면 나를 회복시켜줘야지. 나를 옛날에 나처럼 명성을 되찾고 내가 놓쳤던 거 잃었던 걸 회복시켜줘야지. 나 그렇게 욕심부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통곡을 하고 가슴 아프게 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나중에 자식은 아니지만 조카를 키우면서 알게 됐어요. 퍼부어주고 싶은 걸 참는 것도 사랑이구나. 막아주고 싶은데 그 아이가 맞아야 될 것들을 옆에서 보는 것도 사랑이구나. 완전한 정답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진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는 다리에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주어지든 어떤 상황이 오든 내가 다시 힘든 삶, 궁핍한 삶,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하던 그 순간을 내가 겪게 될지 모르겠지만 옆에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성공보다 하나님 매 시간 저한테 말 걸어주는 실패가 낫겠어요. 잠깐 망설였죠. 네, 잠깐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걸 아니까. 근데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자면 역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성공보단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말 걸어주시는 실패 구간이 훨씬 더 평화롭고 살만한 것 같아요. 경험해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그래요.